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곳마다 다시금 생명이 싹트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더 간절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가 명철을 들어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그러니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전부 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때였느냐?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는 언제 필요하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닐 때, 그리고 환난이 나를 애워쌀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온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이 명철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악인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악인이 아무리 큰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이 악인들을 무시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은 다른 지혜, 명철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깨닫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시인이 깨달은 지혜는 바로 악인의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바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악인들의 유한함, 이 세상의 질병의 유한함,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한결같이 무력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늘 자랑하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한없이 자랑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앙이 그들을 비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들은 그 재물을 사랑하고 의존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들의 모든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결국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서 있는 형제를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 있는 가족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누구에게나 다 차별이 없는 이 죽음 앞에서 그가 해결할 답을 얻게 되는데,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도 아무런 차별이 없고 공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자를 휩쓸어 갈 때 그들의 재산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갖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자기의 생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병원을 다 소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을 다 고용한다 해도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비껴가지 못하며 자기의 생명을 더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전을 생각하니 너무 값이 엄청나서 그들의 재산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얼마나 많이 바쳐야 그 생명을 다시 되살 수 있겠느냐?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자기의 재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 재물이 많으면 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인이 반대로 질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그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지금 현재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하여 보여도 그것이 영원하겠는가? 이것이 시인이 지혜와 명철을 넣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어떤 지혜로 지금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현재의 문제만을 보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요, 명철, 분별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현재만 보니까요. 현재 일어난 그 사건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질병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준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사람은 다 공평한데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뭐냐? 더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재물을 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 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며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하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종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장례식에 가면 참 감사한 때도 있고 참 가슴이 아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천국, 예수, 복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에 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마치 자기는 죽음 앞에 서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기도 어리석은 생각이 나오죠. 자기의 재물이 영원할 것이다. 자기의 토지는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하여 그 토지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다고 자기의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붙여놨다고 자기의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고 자기 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살 동안, 내가 가지고 있을 동안, 내가 건강할 때만 내 것이지, 나를 떠나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고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세상만 바라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임시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려 영원한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어리석음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리석음에 갇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에 갇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큰 지혜입니다. 내 인생이 유한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이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구냐? 결국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 그는 무엇을 가져도, 여러분,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걷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걷어내어지고 아버지 영안이 열려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내가 되도록, 깨닫는 인생이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 그 문제 그대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음에 갇혀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영안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품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와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날이 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제까지 복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현재 어려움도 아버지 나를 도우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아 믿음으로 현재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도 계획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안이 열려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분별력을 갖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시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섬길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가니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섬길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을 베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강한 군사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